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올 봄에는 유난히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심해서 논과 밭에 곡식들이 자라지 못하거나 타서 죽고 많은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부들의 가슴도 비가 오지 않는 만큼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에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예상보다 늦어지는 경우에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속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답답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참으리요 하고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는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데 또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있는데 주님의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성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답답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주님께서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양육하는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참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12제자 가운데 이렇게 세 사람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높은 산이 어느 산인가는 우리가 그렇게 궁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여튼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가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셨습니다. 옷이 광채가 나서 세상에서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하얗게 변해졌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와 함께 말씀하시는 것을 제자 3명이 보았습니다. 이것을 본 제자 3명은 정신이 하나도 없지요.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 갑자기 구름이 그들을 덮고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하나님께서도 답답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형되시고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신 것 같습니다. 본문의 엘리야는 예언자의 대표이고 모세는 십계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와 함께 얘기하고 있을 때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신 분들인데 예언자의 대표 엘리야가 예수와 함께 얘기한 것은 모든 예언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니 너희는 저의 예수님 말을 들으라. 이 말입니다. 모든 예언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니까 그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줄일 수 있는데 그 십계명의 완성도 예수를 믿고 순종함으로써 그 십계명이 완성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제자가 되어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믿음 생활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믿음 생활의 길고 짧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보실 때 답답할 만큼 믿음이 성장하지 못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믿음이 쑥쑥 자라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제자가 되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구름 속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변화하신 모습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본문 7절 이하 보시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에 밑줄 쫙 그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땅의 생명 끝날 순간까지 예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본문 17절 18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를 고쳐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9절에 보시는 대로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여기서 믿음이 없는 세대는 바로 제자들을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고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병든 자를 고쳐주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벙어리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왜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기 원하시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농부가 논과 밭에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땅을 잘 가꾸어야 되듯이 믿음이 성장하려면 날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믿음이 쑥쑥 자라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기도할 때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질 때까지 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마치 보석이 되기 위해서는 광부들을 캔 그 보석이 원석이라고 그러죠. 그 원석을 캐서 다듬고 가공을 해야 보석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 가공하지 않은 그런 보석과 같습니다.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자꾸 다듬어서 보석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향에서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받았고 실제 또 그런 능력을 행사했었습니다. 그런데 벙어리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지 못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조롱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염려와 걱정이 없어질 때까지, 확신이 오고 감사가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나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사망하는 것처럼 기도가 끊어지면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믿음의 성도도 될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사단의 능력을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고 날마다 기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본문 30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수많은 무리들과 떨어져서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양육하십니다.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런 말씀 듣는 것조차 무서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들의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으로 알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국무총리가 되고 누가 부총리가 될 것인가 하고 감투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3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제자가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섬기고 봉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되는 사람은 군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는 것은 감투가 아닙니다. 섬기는 자리,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교사, 구역장, 집사, 장로, 목사는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절대 감투가 안 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많은 대통령이 있었지만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자신의 구두를 직접 닦아 신곤 했습니다. 어느 날 비서가 구두 닦는 모습을 보고 기겁을 하고, 아니 각하, 어찌 직접 구두를 닦으십니까? 제가 닦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은 내 구두 내가 닦아야지 누구를 시키겠는가 하고 자신의 구두를 직접 닦아 신었다고 합니다. 이러니 존경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시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그마한 권력 하나 가졌다고 교만하면 패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거만해지면 넘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겸손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 대통령이 되어서도 구두를 직접 닦은 링컨 대통령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하늘에서 크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참 제자의 모습이고 참 성도의 모습입니다. 본문 38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선생님, 우리처럼 주님께 배우지도 않고 함께 있지도 않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말하니까 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사하면 예수를 비방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줄 아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특권의식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나만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의식, 그것이 곧 교만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자신들만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특권의식을 버리고 겸손히 섬기고 봉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 주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 끝까지 참고 견뎌내는 사람이 참 성도이고 참 제자입니다. 본문 43절 이하에 보면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죄는 곧 지뢰입니다. 군인이 지뢰를 밟으면 사망하거나 손발이 잘려지는 것처럼 천국으로 가는 길에 범죄하게 되면 영혼이 사망하거나 영혼이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죄의 피를 물려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할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마치 구더기가 꿈틀거리듯이 우리 마음속에 죄에 대한 욕구가 수시로 꿈틀거리면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욕망이 우리를 자꾸만 범죄하게 합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보지도 말고 사단의 속삭임도 듣지 말아야 하는데 달콤한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그 과실을 바라보다가 결국 그것을 따먹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에 대한 욕망입니다. 구더기가 꿈틀거리듯이 그것은 죽지도 않고 계속적으로 꿈틀거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손을 자르더라도 눈을 빼더라도 범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이와 같은 말씀은 정말로 손을 자르고 눈을 뽑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단호한 결심을 해야 한다는 것이겠지요. 신앙생활, 이것은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욕망을 누르고 참아내고 견뎌내야 됩니다. 그래서 승리해야 됩니다. 특별히 사단은 신앙이 자라는 것만큼 역사합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냥 놔버려둡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믿음이 자꾸 이제 성장하려고 하면 그만큼 사단의 반격도 거세지는 거죠. 뜻하지 않은 불행을 만나게 하고 사업에 어려움도 올 수 있고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육신의 질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믿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또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참고 견뎌내면 그 돌멩이가 보석이 되는 것처럼 믿음이 자라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제자가 될 수 있다는 이 소망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40에 한 번 감한 매, 그러니까 39번 맞는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은 돌에 맞고 3번 파산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기쁨에 지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에서 22절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낸 원동력이 바로 기도와 소망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끝까지 참고 견뎌낼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직접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버무리 귀신 들린 자를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신경전을 펴는 제자들에게 겸손한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뎌내는 자만이 주님 손을 붙잡고 영생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무를 베고 나면 남아있는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끝까지 참아내십시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새싹을 튀어 올려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성도의 길이고 참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 생활은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이 땅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 달려가야 할 인생의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은 남이 달려나간다고 나도 따라 달려나가다가는 목표 지점에 이르지도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기만의 속도가 있습니다. 믿음에는 자기만의 페이스로 자기만의 속도로 달려가야 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끝까지 견디고 참아내며 천국의 꼬리 지점까지 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을 믿으십시다. 믿음이 없이 주님을 답답하게 하는 주님의 제자들을 그런 것 같이, 제자들과 같이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또 사도 요한처럼 끝까지 이겨내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서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 예수님의 손을 잡고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